3월 22일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 택하신 자들을 위한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큰 환난의 날을 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수님은 530여 년 전에 기록된 구약성경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다가올 큰 환난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죠. 기원전 168년 전에 수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상을 세우고 성전 제사를 금하였어요. 그리고 성전 제단에 유대인이 금하는 그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만행을 저지르고 유대교를 심하게 박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이 이 사건에만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신 후 40년 후에 있을 로마 장군 티투스의 침략으로 무너질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서도 암시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주의 재림이 있기 전에 이 세상에 닥칠 환난도 예언하시는 말씀으로 여러 가지 복수적으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은 영적 분별력이 없이는 도무지 깨닫기가 어려운 것임을 강조하시는 말씀으로 읽는 자는 그래서 깨닫도록 하라는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환난의 날에는 산으로 도망하라 하십니다. 아마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십계명을 받은 것도 산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산이 좀 특별하죠.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산에서 하셨잖아요. 지금도 또 이 말씀하시는 이 순간에도 감난산에 오르셔서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산이 유대인들에게 정말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환난의 날에 산으로 도망하라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68년에 로마의 베스파시안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략했을 때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고 모두 다 요단강 계곡 쪽에 위치한 펠라라는 곳으로 피신해서 하를 면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대로 환난이 일어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임을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집들의 지붕은 평평해서 서늘한 저녁 시간에는 휴식하는 장소로 많이 활용된다고 합니다. 근데 만일 그날에 지붕 위에 있게 되면은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일할 때 가벼운 옷차림으로 일하잖아요. 그런데 그 겉옷을 가지러 그렇게 뒤돌아도 보지 말고 그냥 앞만 향해서 긴급하게 달려가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날에는 전혀 여유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긴급하게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환난 날에는 상황이 긴급하여 빨리 움직여야 하는 시간이니까 아무래도 아이를 뵌 산모나 어린 아기를 돌보는 자들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그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는 겨울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땅도 지척거리고 또 겨울이면은 식량 같은 것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환난의 날이 이런 어려운
어려운 시기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율법의 말씀 따라 1.8km 이상을 이동하는 것이 이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산으로 오른다거나 피신하는 행위가 불가능한 것을 아시고 기도하라 하시는 거죠. 기원전 168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침공하였을 때에도 안식일이었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살육을 당했기에 이러한 말씀이 그들에게는 더 많이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1950년도 6.25 전쟁도 모두들 쉬고 있는 그 주일 아침에 그렇게 일어났잖아요. 환란의 때를 무방비 상태로 맞이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21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AD 70년에 일어난 환란에는 마침 6월절 절기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그 수많은 민중이 예루살렘 성내에 있었기에 로마군 침략으로 인한 사망한 사람이 110만 명이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9만 7천여 명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 작은 그 성 안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을 테니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이태원 참사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처참하며 끔찍한 참변임을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도 끔찍한 참변을 당했었죠. 그러나 이러한 환란도 역사의 마지막 대환란을 예표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마지막 날이 언제 어느 때에 임할지 모르겠지만은 무신경에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마지막 환란의 날을 감하여 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 환란의 날을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감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인데 특별히 이 마지막 대환란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며 환란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멸망의 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함을 알리는 것으로 우리가 소망을 잃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진실로 믿는 자들을 위하여 환란의 날을 감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십니까? 두 번째 단락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물리쳐야 합니다. 23절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환란의 때에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은 거짓 그리스도들의 출현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힘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표적이나 기사를 행하고 많은 사람들 그것으로 미혹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까지도 미혹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나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러한 것에 미혹되는 이유가 성경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라고 하였잖아요. 성경을 바로 배우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해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고 정말 예배 시간에 한번 성경 보고 나서 내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은 그 믿음이 정말 구원을 받은 믿음인지 스스로 체크해보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미리 예언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 생활에 깨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되라고 하시는 거죠.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갈 필요가 없으며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하심은 예수님의 재림은 인간의 지혜로는 예기치 못하는 시점에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한 찰나에 나타나듯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개의 그 섬광처럼 분명하고 단호하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처럼 은밀하지도 교묘한 방법으로도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또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 하심은 재림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으로 죽음이 놓여질 때 그것을 덮치는 독수리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실제이며 신속히 오실 거라 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3일 앞두고 감람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지막 날에 대한 물음에 그 징조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주시나 그때에 대해서는 침묵하십니다. 마지막 환란의 때는 지금까지 어떤 환란보다 더 큰 환란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큰 환란의 날을 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우리들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물리치며 성경 말씀에 바로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복적인 신앙에 젖어 있었다면 기복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며 영적 분별력을 세워가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이 없이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고난은 두렵고 싫어서 축복받기만을 구하는 온전하지 못한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것과 팔복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기복적인 신앙이 내 속에 또아리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참 신앙인이라고 스스로 속이며 합리화한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회개합니다. 진정으로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정직한 삶을 사는 온유한 자게 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 즉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팔복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